천국 복음 86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기도 첫 번째입니다. 소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연초에 금년에는 하루 1시간씩, 2시간씩 정해놓고 기도해야지. 새벽 기도 작정해야지. 금요 기도에 빠지지 않아야지 등등 작정하고 당차게 한 해를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신자들이 얼마 안 가서 용두사미로 끝납니다. 이렇게 하기를 수년 혹은 수십 년. 어떤 이들은 잘못된 기도를, 응답도 없는 기도를 열심히 막연하게 계속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감, 죄책감을 갖고 삽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무디어진 마음으로 삽니다. 기도는 많이 하고 싶지만 잘 안 된다는 것이 신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기도에 대한 말씀을 며칠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왜 기도에 은혜가 없을까요? 기도하지 않거나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4장 2절 3절.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먼저는 구하지 않아요. 근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두 번째는 구하긴 구하는데 잘못 구해요. 정욕으로 구해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죠. 은혜가 없죠. 두 번째, 올바른 기도란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나의 어떤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기도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 이름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먼저, 오직, 항상,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는 항상, 다만, 오직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천국, 그의 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나타나심을 말한다고 우리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자들에게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고 물으면 대답은 제각각입니다. 또 기도를 얼마나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어도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일전 5장 16절 18절 오늘 본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왜? 기도는 성도들의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흡이 끊어지면 육신의 생명이 죽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영혼이 죽습니다. 따라서 깨어서 항상 기도해야 하며 기도가 그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떻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몇 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서 기도해라. 누가복음 21장 36절. 너희는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아멘. 항상 기도하며.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에 힘쓰며. 골로새 1장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자, 이런 말씀들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분명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나요? 아니, 밥 먹는 시간은요? 잠자는 시간은요? 율법과 옛 언약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는 자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옛 언약에서는 누가 기도해요? 우리가 기도해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계획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불완전한 존재이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나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는 성령께서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령님은 24시간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24시간 기도 못해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24시간 기도하셔요. 그래서 새 언약의 복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해 주시는데, 자,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했죠.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 왜? 쉬지 말고라는 거는 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호흡을 쉬지 말아야 되듯이. 근데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슨 말이냐면은 기도하지도 않고 또 잘못 기도하고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님이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가능한 거죠. 가능한 거죠. 네. 그것도 우리는 잘못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새 언약의 복음에서는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중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간구해 주시고, 아이고, 이보다 더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쉬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아멘. 항상이란 말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 안에서는 기도가 무시로 가능하다고 말해요. 유다서 1장 20절.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성령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아멘. 네 번째 기도의 은혜. 첫째, 시험에 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8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두 번째, 각양각색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귀신이 쫓아나가는 거죠. 야고보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병든 자도 일으켜 세우죠. 각양각색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응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문제는 믿음이죠. 예,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 없이 막 구하는 것은 중언부언하는 기도고요. 예,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해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그러고, 그건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하시지 않겠느냐?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왜 그러냐면 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죠. 잘못된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그것을 바로 잡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기도할 때 성령님은 바른 기도를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역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틀린 기도든 맞는 기도든 기도를 해야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죠.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복음을 알아가면서 그동안 기도 생활에 문제가 많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말이지만 복음을 깨닫기 전 제가 제일 안 불렀던 찬송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찬송이었습니다. 왜? 기도하는 게 즐겁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나요?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우시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힘드시나요? 그렇다면 기도가 가장 귀하게 여겨지지 않고 즐겁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주체가 되어 기도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런데 복음을 깨달은 후 지금은 어떠한가요? 저는 이제 이 찬송을 기쁜 마음으로 부릅니다. 왜?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와 같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옛날 모습 그대로 즐겁지 않고 귀하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기도의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는 내가 기도하는 주체가 되어서 힘들 때는 기도도 그치고 또 열심히 생기면 기도하고 그런 반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죄책감, 부담, 여러 가지 즐겁기는커녕 참 힘들게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도 늘 모자란 그런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잘못된 기도는 성령님께서 바로 잡아서 바르게 친히 간구해 주시고, 또 바른 기도는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또 기도의 응답을 또 받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았으니 이제는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 덕분에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